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요즘 같은 이렇게 어려운 때 잘 지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몸 안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몸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몸 안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가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몸을 긁죠? 예? 여러분 몸을 긁으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몇 개의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긁적긁적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몸 안에서 약 100만 개의 세포가 떨어져 나간대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긁는 그거를 통해서 100만 개의 세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기만 해도 여러분 몸 안에서는 여러분 몸 안에서는 수만 개의 세포들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DNA라고 들어보셨죠?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의 유전자를 DNA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이 DNA, 이 유전자의 수가 전 세계의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수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의 모래를 다 모아놓고 그 알갱이의 개수를 세도 여러분 몸 안에 있는 DNA 숫자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라는 거죠. 보통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 가장 정교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몇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 정비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약 50만 개의 부품으로 비행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50만 개의 부품이 정교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복잡한 비행기보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가 더 복잡하대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가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그런 말을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포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쯤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조금은 누그러들죠. 최근에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집에서 밖에 나갈 때 되면 마스크가 어디 있지? 이렇게 마스크를 찾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지게 나오면 소독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도 새하늘교회에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악수를 하고 나면 소독제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고 이렇게 소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에 있는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실감을 하게 되죠. 여러분 두려우세요?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의 수조개의 세포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 그리고 나는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한 인물이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서 또한 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인물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하면 어떤 모습이 기억이 나세요? 무리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세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명하셔서 무리로 걸어오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갑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일이 당신에게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말렸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인물도 바로 베드로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요구한 인물도 바로 베드로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구한 인물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장한 인물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당당했었던 베드로예요. 이 당당함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요, 당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자 어떤 자리로 갑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는 통곡하고 낙심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본래 자기 직업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이죠.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야, 너는 아직 너 자신을 모르고 있단다. 너는 너 자신을 모르고 있단다. 너 자신을 알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모든 일생을 녹아서 적은 글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서의 그러한 깨달음을 이 베드로가 전하고자 한 것이 바로 베드로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은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느껴집니까? 겸손이 무엇인지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겸손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겸손은 겸손에서 파생되어진 일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곁가지라라는 거죠. 그러면 겸손의 몸통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겸손의 몸통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나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은 나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면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를 바로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로마 황제의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적은 글이 바로 베드로 서신입니다. 신자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주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적은 글이에요. 이 글 안에는 베드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되면 지금에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를 지칭하는 언어가 바로 장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이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장로는 지도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장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자,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영광이 고난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영광 앞에 있습니까? 자, 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것이 앞에 있어요? 고난이 영광 앞에 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의 과정의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끝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과정의 이 고난의 길을 여러분 충실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끝에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는 장로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무리 중에 하나님이 일부분을 띄어서 지금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자에게 맡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인은 따로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에게 속한 무리 중에 일부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맡겨진 것을 돌보는 청직이라라는 거예요.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청직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무리를 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양을 돌본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목사라는 단어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가 페스톨이죠. 페스톨.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포이마이노, 양을 돌본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 여러분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장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래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을 깨달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본래 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의무감에 목양하는 대신에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이득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한다는 것은 자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나 환경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예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에게 목자장은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자,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영광의 관은 무엇일까요? 영광의 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영광의 관은 마치 우리 사랑이 만든 머리에 금으로 만든 면류관처럼 만들어서 탁 만든 관을 머리에다 탁 씌워주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영광의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온전히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영광의 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봉사라고 장로에게 주셨던 그 의무를 온전히 행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관이에요.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이 땅에 떨어지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그것이 바로 영광의 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열광해요. 사람들이 열광해요. 뭐 여러분 콘서트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보면 젊은이들이요 열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광의 울림은요 그 순간에 사라지고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찬양대 새하늘교회 찬양대의 찬양은요 그 순간의 울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찬양의 울림은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간직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목자예요. 부목자.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는 부목자다. 우리의 목자장은 누구세요? 우리의 목자장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밑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요?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목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오면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목자라는 것은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의미예요. 감독이라는 것은요 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목자도 되시고 감독도 되시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직분을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목자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을 몇 퍼센트 수행하세요? 100% 수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위에 주님의 계심을 인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특정 장로라는 직분에게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범위가 확대돼요. 다 같이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젊은 자들이라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젊은 사람이 아닌데 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당시에 사용하는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말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젊은 자들입니다. 즉 장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젊은 자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에게 맡기신 자가 소유의 모든 양무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젊은 자들이라는 단어이죠. 모든 목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뭐예요?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목자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 위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라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게 맡겨진 것이 있을 뿐이지 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을 따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스스로 우월한 공동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사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젊은 구성원들은 장로들의 권위에 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서로 상호간의 존중함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 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때, 내 위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허리를 동이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영원히 내 신분과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신이 주인인 삶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여러분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돈 앞에 서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권력 앞에 서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한정된 시간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여러분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앞에 서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기에 우리는 늘 성경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여러분이 호흡 한번 멈추고 들숨 날숨을 하지 못하면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영혼이란 시간 속에서 제한적인 시간을 주시고 제한적인 육체를 주신 목적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길이를 여러분 가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달은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알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매일 기도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은 우리의 건강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물질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재능은 사라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되 무엇 안에서요? 우리 머리 위에 주님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 뜻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의 길과 사랑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길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멸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한울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humility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것이 합성되어져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라틴어 humilis라는 겸손한과 it라는 이 상태가 합성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즉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적절한 동기로 하는 것이 봉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 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셀 윈이라는 사람은 말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자발적인 헌신과 강압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하는 헌신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야 여러분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지 시간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울림에, 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도 썩으면 하나의 티끌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어떤 착각입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왜 후회할까요? 그 모든 것에 주인이 따로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에 주인이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지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라는 거죠. 베드로가 목 놓아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위에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청지기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단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높여주신대요. 여러분을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형통함을 원하시죠? 형통함을 원하시죠. 여러분 매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죠?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장 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